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신교회 최고의 말썽꾸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게요, 너무 떨리고요. 네, 이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신앙 여정과 그리고 신학 여정 가운데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인물은 바로 우리 김석임 목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전한신교회에서 말썽장이로 있을 때도 목사님은 늘 저를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 김병숙 사모님도 늘 저를 저 말썽꾸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으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 말썽꾸러기가 마침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희 모교회 방문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늘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늘 저를 이렇게 귀한 단에 세워주시는 우리 김석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수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어떤 강사님이 오셔도 우리 김석임 목사님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신교회에서 많은 부흥회를 거쳐봤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훌륭한 말씀은 없습니다. 네, 늘 목사님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늘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자가 돼야지 늘 그런 꿈을 꿔왔고요. 부족하지만 오늘 저의 이 작은 어떤 프레젠테이션과 그런 어떤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2권의 책을 지난 5월에 나온 따끈한 책을 냈습니다. 네,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1년에 한 권씩 써야 된다고 푸시를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쓴 것도 있는데 그동안 연구해 왔던 거를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미래 예배를 위한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은 미래 예배를 위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어떤 리더십적인 접근 방법을 갖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서가 됐고요. 사실은 선교학적인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예배 신학적인 내용과 조직, 리더십, 경영학적인 내용을 다뤄서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미래교회에 대해서 현재 학문의 동향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은 다 조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책은 혹시 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의 목표는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요. 진정한 행복은 질적인 인간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전도서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서 세 겹줄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저한테 학생들이 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서적은 아니고요.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리딩거 박사님이라는 분이시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시고요. 정신분석가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하버드 정신과 레지던트 심리치료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
무려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이게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네 사람이 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물딩거 박사님은 네 번째 프로젝트의 진행자이십니다.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프로젝트고요. 이거를 한국어로 말하자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발달에 대해서 추적 조사하면서 과연 행복과 그리고 또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리딩거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별명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쯤 되면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요, 사람들을 10대에서 노년까지 온전히 추적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이거를 끈질기게 추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없었는데요. 리딩거 박사님이 하는 말은 이 얘기예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팀이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이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1938년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 2학년 재학생 268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하버드가 위치한 미국의 도시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최빈곤층 10대 후반 456명. 그래서 총 724명을 무려 지금 2024년까지 86년간 추적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가 굉장히 역경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86년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연구비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요. 그 연구 책임자들이, 연구자들이 흥미를 잃어갖고 너무 기니까요, 연구가. 너무 다뤄야 될 자료들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참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참여자들이 주소를 이동하셨는데 보고를 안 하시고 가셔갖고 그냥 이탈하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6년간 84%의 참여자들이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중 60명은 90세를 넘기셨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녀 1305명이 이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연구를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딩거 박사는 이런 말씀하세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인간의 생애에 대한 가장 길고 심층적인 종단 연구다라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 연구가요, 정말 끈질기게 인간의 10대부터 정말 생애의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 조사를 해서 우리 삶에 과연 행복과 건강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결국 추적 조사한 결과를요, 작년에 발표한 책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따끈따끈한 새 책이 나왔으니까요, 혹시라도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비밀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한번 꼭, 굉장히 두껍습니다, 구입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 연구팀이 결국에 연구의 결과로 찾은 결과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의 비밀은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한 질문인데요. 답변은 굉장히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책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결과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오래 산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안정적이고 고민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의 질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관계의 질 중에 특별히 성인 남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서로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남편이 위기에 닥쳤을 때, 아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위기를 위로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은요, 결국에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질적으로도 정말 더욱더 행복한 그런 라이프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진리죠. 근데 이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팀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리가, 와, 진짜 우리의 삶과 건강과 행복의 절대적인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한 대인 관계 속에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 화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위기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뇌도 노화가 늦어지는데 이 치매 현상이 있죠. 치매 현상이 늦춰지거나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과 건강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팀이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질적인 관계, 질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행복과 건강이 있고, 심지어는 뇌의 노화도 더뎌지고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축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윌딩거 박사님의 한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요점을 뽑아내자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The good life is built with good relationship. 그러니까 결국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계 가운데 어떤 행복을 누리고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 줄 때 그 관계가 그 인생의 질, 행복과 건강, 그리고 또 뇌의 노화도 방지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원문 그대로를 발췌해 왔는데요. 행복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윌딩거 박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팀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 연구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돼서 이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그때 1938년에 이 연구를 같이 시작한 그 700명가량의 그 보스턴 지역의 학생들과 그리고 빈민가 학생들을 정말 돕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작년에 이 책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번영에 대한 많은 연구, 우리의 종단 연구와 수십 개의 다른 연구는 나이가 몇 살인지, 인생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런 어떤 관계를 내가 이렇게 도모하고 정말 내 관계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나의 어떤 그런 노력을 투자할 그런 이제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어느 주기에 있든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그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입증해 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혹시 형제들 가운데 좀 서먹해진 형제들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전화도 해볼 수 있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또 어떤 화평을 위해서 자녀들을 한 번씩 안아주신다든지 그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행복과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 그 심지어 뇌도 건강해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의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이 홀로 되는 거, 개인주의적인 거에 너무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가. 좀 홀로 되는 문화가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이제 자리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시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은퇴 자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내가 연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 물질적인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딩거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관계의 연금, 근데 그저 물질적인 연금이 아니라 나의 가족, 형제자매, 친구, 교우를 정말 질적인 관계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관계의 연금도 또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부요를 준비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나는 홀로 있다. 홀로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나의 삶은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게 아무리 내가 은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물질적인 걸 준비했다곤 할지라도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헛되어 불행한 노고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 8장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연금을 우리 물질적 연금 못지않게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는데요. 그 관계의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족, 형제, 자매, 친구,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교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은요, 상처가 많고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핍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위험 요소도 많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나 하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홀로 좋다, 뭐 홀로 가는 거 좋다, 욜로족 좋다, 뭐 파이어족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초점은 연합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리고 또 질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의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록 매력적이지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관계의 연금 또한 우리 교우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그리고 또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 나가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연합함과 화목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면은 연합에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질적인 관계를 만드는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런 대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홀로 있어 넘어져서 붙들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홀로 된 게 왜 나쁩니까? 지금 우리 문화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는 홀로 됐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이거 뭐 굳이 화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홀로됨이 좋지 않다. 아담도 홀로됨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늘 우리가 홀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합함을 통해서,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연합에는 상이 있고 홀로됨에는 화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따뜻함, 축복, 은혜, 건강과 그리고 또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이뤄주셨던 그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시고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함이 능력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겹줄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세 겹줄이 돼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건강하며 행복하며 장수하는 뇌의 노화로부터도 우리가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오늘 윌딩거 박사님과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융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결론적으로 세 겹줄로 연합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도 끊임없이 노력할 때 건강하고 장수하며 뇌의 노화, 치매로부터도 보호받게 되고 세 겹줄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겹줄로 연합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이미, 말썽꾸러기였다는 거는 저의 팩트고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모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학자이면서 뮤지션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미국에 가면서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어야지 막 그러면서 야망을 갖고 미국의 유학길에 딱 올랐는데요, 딱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보니까 미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 있을 때는 제가 한신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인정해주고 막 사역자로 써주고 막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니까, 찬양 사역도 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딱 미국에 가니까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없고, 선배들도 미력하시고,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그래서 끌어줄 선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 교단 목사님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리고 영어도 되게 우둔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러면서 어느 시간에는 제가, 이 유학에, 처음에는 부분 꿈을 알고 유학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제는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우울증에 빠져갔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딱 보니까 벌써 제가 상태가 이상한 거를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집에 처박혀 있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제 좀 더 환기를 시키려고 저를 데리고 이제 미국의 옆에 그냥 동네 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아이들 앞에 뛰놀게 하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뭐 정말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찬 바람을 그때 굉장히 더워서 그늘에서도 땀 흘리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불어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늘에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그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로 저 닮아서 장난꾸러기거든요. 굉장히 장난꾸러기인데 형이랑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가슴이 뛰면서요. 막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지 가슴이 뛰면서요. 그래, 내가 뭘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행복 아닌가?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공원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건강하게 내 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팝송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팝송의 제목은 Real Happiness is in Everyday Life라고 하는 곡이고요. 제 팝송을 5곡을 지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팝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나 유튜브에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멜론이나 어느 음원 사이트를 가셔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본인 2세 자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테파니 자매라는 자매한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곡을 부탁해서 굉장히 좋은 곡인데 드릴 길이 없어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But one day when I'm in the park, 내가 공원에 있을 때 When I see my children playing, 나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When my heart was beating so fast, 굉장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Then I felt it is happy, 나는 그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I'm happy to be with my beloved family,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I'm happy to be able to eat rice today.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happy because I can work healthily. 네, 건강하게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Real happiness is in everyday life. 진정한 행복은, 진짜 행복은 일상 속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후렴구만 제가 부끄럽지만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I'm happy to be with my beloved family. I'm happy to be able to eat rice today. I'm happy because I can work healthily. Real happiness in everyday life. Real happiness in everyday life. 진짜 행복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장수하시고 뇌도 노화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 겹줄이 돼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신교회 최고의 말씀꾸러기였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김석인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김병숙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신교회, 모교회 한신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 한신교회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김성인 목사님 늘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인들이 하나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도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 나라와 사역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게 나타내셔서 우리 대전 한신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